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네, 저만 덥나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조금만 밖에만 나가도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너무나도 쉽게 지치게 되는 그런 날씨,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짜증이 나는 그런 날씨가 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교회 집 밖은 위험하다. 집에 있는 게 최고지, 어디에 자꾸 나가야 되냐. 어떠십니까? 집안이 가장 안전하신 것 같습니까? 집안이 가장 행복하신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겐 주님의 성전이 가장 행복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 시원하시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시원함이, 영적인 시원함이 우리 영광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시원함뿐만 아니라 말씀의 영적인 시원함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하여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그 내용을 소율이 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됨의 은혜를 경험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칭의와 양자됨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죠. 우리 소율이 문답 질문 35번입니다. 소율이 문답 질문 35번.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되고 죄에 대해서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 더욱 살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 속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존재죠.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길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엔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복된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고 성화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바로 소율이 문답 36번째 문학에 있습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질문 36번째 문항이죠. 이 땅의 삶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의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의 삶에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소리문답 36번째 문항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영적인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마지막까지의 견인이라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것.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성취되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은 바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게 이루었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산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지금은 조금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칠삭동이 팔삭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산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요즘은 인큐베이터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2000년 전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 칠삭동이라고 팔삭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산으로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는 반드시 어떠한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인큐베이터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어머니의 배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린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지만 과거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렇게 조산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떠한 몸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나와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조산한 아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정상적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영적인 상황이, 영적인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죠.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장 선두에서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만한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족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자를 누가 만나주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부활의 예수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을 당신의 제자 삼으셨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기쁨이, 그 감사함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중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구원을 마주하면서 그러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 만나기 전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따르며 살아갔으나 그런 자격 없는 나를 누가 만나주셨는가? 부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귀한 직분과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크신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노라라는 나는 귀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어떠신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 같아요? 나쁜 교회 같아요? 이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요.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신앙의 질문들을 던져서 그들이 거짓 사도라는 것을 밝혀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바로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말씀의 지혜가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한 가지의 것을 책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 꾸짖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잘못은, 그것만큼 큰 죄는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 교회에 있는 그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촛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 이야기해도 너희의 중심,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너희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거두어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나와 주의 성수를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늦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할 수 있어요.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더욱 봉사하고자 하는,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의 서정 속에, 구원의 여정 속에 놓인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보니까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특별한 감사함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쓴 편지라고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선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감옥에 갇힌다고 하면 참 괴로운 일인데 2000년 전에 감옥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그랬던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박탈당하게 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 속에서 참으로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기쁨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청년들이 지난주에 또 주일학교 교사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중고등부 교사들이 또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참 힘들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장학금을 줍니까? 아니면 무슨 일당을 줍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내가 내 시간 쪽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교사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역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교사로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영적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교사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영광교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도 정교인 수련회 준비하면서 우리 전사님 집사님이 사역팀을 소개를 했어요. 20여 명이 넘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냐, 가정을 돌보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한 봉사, 그러한 헌신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사역 속에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마다, 헌신하실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의 봉사와 헌신을 하시오니 나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을, 영적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전제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민경아 선교사님이 주중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요, 여전히 말라이는 참 힘든 나라예요. 민경아 선교사님의 편지 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옥수수 값이 너무 올라서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사지를 못했네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재봉틀 9대를 구입해서 여성들에게 그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민경원 선교사님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옥수수를 10포대를 샀나 8포대를 샀나, 옥수수 사는 것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재봉틀을 구입하는 것, 재봉틀 9대를 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어도 집에 쌀이 떨어져서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더욱 좋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거지, 우리 집에 쌀이 떨어져서 우리 집에 먹을 곡식이 없어서 굶지는 않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재봉틀을 안 쓰시잖아요. 옷이 조금 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잖아요. 조금 유행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옷을 버리잖아요. 우리는 재봉틀을 쓰지도 않습니다. 재봉틀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말라위에서는요, 재봉틀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경화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셨다면 그렇게 고달픈 일들을 겪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왜 굳이 말라이라는 그 먼 타국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고 있습니까? 그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민경화 선교사님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평안이,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감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역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민경화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선교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리라. 현지 선교사님을 통하여 현지 목회자들을 통해서 했던 일을 이제 내가 감당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들을 세우리라. 그런 귀한 비전이, 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적인 평안이,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감사함이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의 중심 속에 있으니 그 상황이 아무리 좌절이 되고 절망이 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까? 영적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늘 해왔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평안이, 영적인 감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그러한 영적인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서정 속에는 영적인 평안이,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회복하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가는 은혜가 또한 영적인 평안과 기쁨, 감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